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임재 사건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요, 신약은 성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교회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지금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통찰이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이후의 모든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과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죠. 이거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일체되신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죠. 여호와 하나님, 발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는 랍비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지금도 그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첫 질문을 딱 듣고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 속에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쫙 나오죠. 우리 모두가 잘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속에서 튀어나온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아무나 하고 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나 붙잡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소중한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적을 봤어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요한복음 지금 3장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냥 신기한 일이네. 야, 이 포도주가 이 물이 됐다고 허허허 하면서 그냥 또 뭐 자기들은 술 한잔 먹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눈여겨봤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표적을 받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나를 알아보다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거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잘 생경한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거듭났다는 게 뭔지 우리는 하도 들어서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가 혹시 거듭남을 아느냐? 나를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눈이 아닌데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건넨 이야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거듭남이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니 내가 다시 아기가 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간 그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의 몸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의 일종의 후임자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존재를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을 이해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왜 성령?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찐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표현으로 하면 거듭났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게 과학적인 이야기냐고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는 게 정상일까요? 안 믿는 게 정상일까요? 헷갈려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죠. 천지창조 말이 되냐고. 어떤 게 정상이에요?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거 여러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함부로 믿다가 이단으로 빠져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믿다가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도 안 믿었거든요. 저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어느 날 믿어져요. 아멘 하게 되대요. 제 마음속에.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벌써.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은 뭐지? 내가 왜 아멘이라고 했지? 내가 뭘 믿는 거지 도대체?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어느 날 내게 임재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야, 말이 돼? 말은 안 되지. 근데 난 믿어. 부활이 말이 돼? 말은 안 되지. 근데 난 믿어져.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냥 내가 믿는다는데, 내가 믿어진다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올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임재하면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은혜. 교회 나오니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은혜 받았냐, 뭐 은혜롭다, 뭐 은혜. 찬양에도 은혜라는 가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은혜가 뭐야 도대체? 은혜가 뭐야?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 감동인가? 그냥 뭐 마음이 막 기분 좋은 건가? 은혜가 뭐지? 만약에 여러분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단맛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맛. 네. 단맛과 쓴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맛은 말이야, 단맛이야. 단맛을 뭘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냥 기분 좋아. 뭐 기분 좋으면 단맛이에요? 네. 사탕을 하나 입에 넣어주고 먹어봐. 맛있다. 맛있지? 그게 단맛이야. 아, 요게 단맛이구나. 그렇죠? 네. 그 단맛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쓴맛은 경험해봐라.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머리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험해봐야지. 제가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찬송이 내 얘기야. 내 가사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4절이 너무 짧아. 내가 5절 쓰고 싶어. 6절 쓰고 싶어. 한 10절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찬양을 또 부르고. 이 마음이 뭘까? 이게 은혜구나. 예배 드리는데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막 쪼여오고 행복감이 느끼고 기분이 좋고 막 내 마음이 막 터질 듯한 마음. 야, 이거 내가 어디서 느끼지 못했던 이 마음인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그냥 쪽쪽 들어와. 막 가슴에 막 새겨지는 것 같아. 야, 이게 뭐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품하면서 뒤에서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성경이 나는데 하품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 이게 뭐지?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다 믿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아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을 주옵소서 한다고 뭐 이렇게 쥐어 짠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내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그거를 그냥 받을 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거부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막으시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뭐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도 임하는 자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임하실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원리. 성령이 임하는 원리예요. 어떻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할 수는 있겠죠. 악한 영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 제가 은혜 받았던 날이 기억이 나요. 저는 성령 하면 그날 그 시간 어느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많은 이제 분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흩어져서 조용조용 기도하던 때에 우리도 그날 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엔 조용히 기도했죠. 소리가 조금씩 커져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목이 막 다 쉴 정도로 막 외치고 막 그러다가 방언을 받고 모두가 막 덩실덩실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기도했었던 그 어느 날 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가슴 터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모두가 참 좋아했었던 그 어느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다 함께 회개하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그날, 회개의 자리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뭐 기독교 믿는 나라였습니까? 유교 500년, 불교 500년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복음 전했던 그 작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는 회개운동이었죠.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모두가 밤새도록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눈물바다가 되면서 회개했던 그날, 그 장대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평양의 수많은 교회들로, 전국의 교회들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지? 아직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럼 성령 받으면 뭐가 변하냐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가 변할까요? 성령 받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
신학자 폴 틸리가 말했던 단어입니다. 새 존재가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뭐 이발하고 그냥 뭐 목욕탕 갔다 와서 몸 깨끗하게 닦는 정도가 아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네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할까? 세 가지가 변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제1목표는 뭡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도 있을 거잖아요. 그 방향이 달라진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 성령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는 내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욕심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아주 교만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사울이었던 사울과 바울로 바뀐 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한다 그래.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용서할 수 있어. 주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주여 성령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내 삶의 목표가 다르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삽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